1783년 이벽 선생이 30살 되던 어느 여름날, 이벽 선생은 책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낮잠을 그리 깊이 자느냐? 어서 일어나 하늘나라의 벼슬을 하여라.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이벽 선생의 귀에는 지금도 하늘나라의 벼슬을 하여라 하는 말이 쟁쟁하게 들렸다.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계시이다.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 가까운 벗들이 모두 세속의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보시고 천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이벽 선생은 이 땅에 천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다. 이 해는 이벽 선생의 생애 중 매우 뜻깊은 해였다. 본격적으로 천주교 전교의 뜻을 굳힌 해인 것이다. 이렇게 이벽 선생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천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뜻을 굳히고 주로 남인계통에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면 천주교야말로 새로운 종교이며 참다운 진리라고 설득하였다. 얼마 뒤였다. 이벽 선생은 이승훈이 그의 아버지 이동욱이 동지사 사신의 서장관으로 북경을 가게 되었는데 그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벽 선생은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더 없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승훈을 찾아갔다. 만천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소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지금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다고 하오. 그 천주당에 있는 서양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고 돌아오시오. 우리가 비록 서적을 통하여 천주교의 교리를 다소 알고 있지만 몇 년 전 천지남 강학회 때 본 바와 같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소. 그러니 이번에 만천이 북경에 가시면 반드시 서양 신부를 만나서 우리가 책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얻어가지고 오시오. 거듭 부탁하오. 이벽 선생은 이승훈의 손을 꼭 잡고 이번에 만천이 북경을 가게 된 것은 참으로 천주님의 크나큰 은총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승훈 역시 그러하오. 내 이번에 북경에 가면 광암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이벽 선생에게 비밀리에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그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 북당 천주교의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그리고 신부는 이승훈에게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뜻에서 영세명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었다.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은 이승훈은 서적을 통하여 배울 수 없었던 천주교의 기도하는 법과 미사를 봉행하는 법 등을 배우고 성화와 십자고상과 묵주 등 많은 성물과 교리책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 1784년 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 신자가 된 이승훈은 자기가 영세를 받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맨 먼저 이벽 선생을 찾아갔다. 이승훈이 떠난 뒤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이벽 선생은 맨발로 뛰어나가 이승훈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인사가 끝난 뒤 이승훈은 북경 천주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성화와 십자고상과 묵주와 많은 교리책을 전해주었다. 십자고상을 처음 본 이벽 선생은 감격하여 가슴이 떨리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벽 선생은 이승훈이 일러주는 대로 십자고상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벽에 높이 걸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호를 긋고 천주경과 성모송을 외운 뒤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고상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끼었다. 그리고는 금빛 찬란한 광채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뒤에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곁에서 이벽 선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승훈은 광암의 신앙심이 나보다 몇천 배 더 숭엄하구나 하고 감복을 하였다. 이윽고 이벽 선생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들은 이 땅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할 나의 착한 종이니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어라. 천주님, 이 세상의 가장 큰 임금이시며 가장 큰 어버이이신 천주님, 저희는 천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힐 작은 등불이 되고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오리다 하고 이벽 선생은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였다. 기도가 끝난 뒤 이벽 선생은 이승훈이 가져온 교리책들을 보며 말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몇 가지 서적을 통하여 연구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만천의 말을 들어보고 또 이 성화와 성물과 교리책들을 보니 천주교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소. 우리 둘이 이 책들을 가지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벽 선생은 이승훈과 함께 그 교리책들을 가지고 다시 천지남에 들어가 깊이 연구하며 묵상을 하였다. 연구가 끝난 뒤 이벽 선생은 말하였다. 이제 전교를 하여야 하오. 지난번 천지남 강학회 이후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은근히 천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소만 이제는 보다 열심히 외쳐야 하오. 천주님의 복음을 알고서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오. 남몰래 인적이 드문 천지남에서 교리를 연구하고 내려온 이벽 선생은 그해 4월 14일 누님 정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산의 집에 있는 마제로 갔다. 누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이벽 선생은 정약전 정약용과 함께 배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다. 한강을 내려오는 배 안에서 이벽 선생은 그들 형제에게 천주교가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다. 천주교는 참으로 훌륭한 진리이며 참된 도리요. 거룩하신 천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죄를 구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오. 이것은 천주님의 명령이오. 천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천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소.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오. 이것은 천주교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오. 정약전은 천지남 강학회에 참석하여 이미 이벽 선생으로부터 서학에 관한 말을 듣고 천주교 신앙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의 무서운 위압에 눌려 그것을 차마 입 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에 관한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오늘 광암의 말을 듣고 보니 천주교의 넓고 큰 진리가 끝없는 바다와 같구려 하고 경탄하였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 곧 이벽 선생을 따라가 천주교의 서적들을 빌려다보면서 그 진리에 깊이 취하였다. 이벽 선생은 한시도 쉬지 않고 전교를 계속했다. 명례동에 사는 김범우를 찾아갔다. 김범우는 중국어 통역관으로 양반이 아닌 중인 계급이었다. 당시는 계급차별이 엄격한 시대였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이 계급을 초월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중인 계급의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사귀었다. 이벽 선생은 김범우와 마주 앉자 천주교에 입교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김범우는 말하였다. 저도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와 이지조 서광계를 비롯한 많은 신진학자들이 서학을 믿으며 연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유교를 신봉해온 제가 어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그건 잘 알고 있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선비의 공통된 생각일세.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교의 벽이 두꺼운 것일세. 그러나 천주교는 진리이네. 진리는 결코 죽지 않는 법일세. 아무리 유교의 벽이 두껍고 단단한 것일지라도 하느님의 진리는 그 벽을 뚫고 솟아오를 걸세. 성리학에서 말하는 태극이니 성이니 리니 하는 것은 내용이 공허한 관념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네. 하지만 천주님의 말씀은 그와는 다른 생명의 말씀이네. 이 생명의 복음을 나는 그대에게 전하는 것일세. 우리가 유교의 두터운 벽을 깨고 나오는 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네.
자네가 내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오리라고는 믿지 않네. 그렇게 따라올 무분별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자네를 맨 처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네. 자네는 사리를 판단하는 데 명석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자네를 맨 처음 찾아온 것이네. 김범우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이벽 선생의 말을 잠잠히 듣고만 있었다.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반, 상민의 계급 차별이 엄격하네. 상민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이 비범할지라도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네. 뿐만 아니라 상민으로 태어나면 정승집 개 돼지만큼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상민은 대대로 상민으로서밖에 대접을 받지 못하네. 여기에 우리나라 어리석은 백성들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네. 아마 자네도 자네의 어린 자식들을 보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한스러움이 없지 않을 걸세.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네.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이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천주교가 진리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김범우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만약 천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한 형제라면 외람된 말씀이나 서방님과 제가 평등하고 한 형제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양반 상민의 계급차별은 사회제도의 모순일 뿐이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이 책들을 읽어보게. 이벽 선생은 가지고 온 천주시리와 교리책을 꺼내어 한 구절을 읽었다. 모든 사물은 제 스스로 생성될 수 없다. 반드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물건도 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본다면 천지자연도 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분명히 천지자연을 만든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분이 곧 내가 말하는 천주님이시다. 김범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들을 제게 빌려주시면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벽 선생은 김범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이벽 선생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중인계급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김범우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야. 오로지 천주님의 배려와 은총이실 뿐이야 하였다. 며칠 뒤 김범우가 이벽 선생을 찾아왔다. 아니 웬일인가? 지난번 빌려주신 책을 돌려드리려고요. 밤을 새워 읽고 이렇게 한 권 베끼기도 하였습니다. 허허 대단한 열성이네 그려. 서방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는 이러한 이단의 서적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간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이 책을 한 줄 두 줄 읽어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심취되고 천주학이야말로 참다운 진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중인계급에서는 학식과 재예가 남보다 뛰어나도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깊은 한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가슴에 피멍이 든 백성들이 많이 천주님의 사랑을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천대받지 않고 인간다운 존대를 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김범우는 천주학이 성리학보다 뛰어난 진리라는 점보다는 천주교의 인간 평등 사상과 박애 정신에 더 마음이 쏠렸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 뒷날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번져나간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성리학의 실증을 느낀 실학자들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목숨을 바쳐 지킨 데 있고, 한 가지는 김범우와 같이 천대받는 상민계급의 사람들이 천주님의 크나큰 은총에 감사하며 목숨을 바쳐 신앙한 데 있다. 김범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벽 선생은 말하였다. 자네의 그 쓰라린 마음이 천주시리를 읽고 위로를 받았다 하니 참으로 다행이네. 앞으로 중인계급의 복음전교는 자네가 좀 맡아서 해주게. 힘써보겠습니다. 김범우의 말에 결단과 용기가 서려 있었다.
김범우가 돌아간 뒤 이벽 선생은 앞으로 전교할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김범우를 개종시킴으로써 중인 계급의 전교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의 벽을 깨는 일이 큰 문제였다. 이벽 선생은 노감 선생을 생각하였다. 만약 노감 선생께서 후원을 해주신다면 천주교를 전교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승님을 존경하는 젊은 선비들이 많이 이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벽 선생은 곧 대감마을로 노감 스승님을 찾아가 뵈었다. 인사를 드린 뒤 이벽 선생은 노감 선생께 여쭈었다. 지난번 이승훈이 북경에 갔을 때 영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천지남 강학회에서 천주교를 신앙하며 이를 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였다만 이제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이 땅에 펴야 할 때가 온 듯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복음을 자기만 알고 남에게 전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하였사옵니다. 허나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되네. 평생 유교만을 신봉해온 선비들이 사문난적으로 몰아 화변을 일으킬 위험이 없지 않네. 서서히 펴가도록 하게. 하오나 스승님, 옛날 불교가 들어오던 때 이차도는 불교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바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네. 요즘 유학자들은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참다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네. 스승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화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해가겠습니다. 그 방에서 물러나온 이벽 선생은 권일신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가서 이승훈이 북경에서 새로 가져온 교리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서로 토론을 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난 뒤 권일신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신앙의 씨앗이 떨어져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광암, 나도 강왕과 같이 천주님의 복음을 전교하는데 몸을 바치려 하오. 우리 뜻을 모아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고 하느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권일신이 말하였다. 이벽 선생은 가슴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권일신과 이벽 선생은 촛불을 켜놓고 밤이 깊도록 교리를 연구하였다. 10여일이 지난 뒤 이벽 선생은 권일신과 함께 서울 수표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둘은 약현에 살고 있는 이승훈의 집으로 갔다. 이벽 선생은 이승훈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만천과 같이 영세를 받는 일이오. 헌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신부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내가 북경에서 영세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영세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신부가 없는 곳에서는 신부 대신 영세를 줄 수 있다고 하였소. 이벽 선생과 권일씨는 기뻤다. 그렇다면 만천이 우리에게 영세를 주시오. 그로부터 3일 뒤 이승훈은 이벽 선생 집에서 권일신과 이벽 선생에게 영세를 주었다. 이벽 선생은 영세명을 요한세자라 하였다. 요한세자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벽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교 사업을 시작하여 천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으므로 영세명을 요한세자라 한 것이다. 그리고 권일씨는 본명을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 하였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동양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교하신 분이므로 권일씨는 우리나라 복음 전교에 헌신할 결심으로 본명을 이렇게 지은 것이다. 이벽 선생과 권일신이 영세를 받는 자리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다산의 삼형제와 김범우가 참석하였다. 이승훈은 자기가 북경에서 영세를 받던 때와 똑같이 영세의 예절을 거룩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3사람의 영세 신자가 태어났다. 영세 예절이 끝난 뒤 이벽 선생은 다산의 삼형제와 김범우에게 말하였다. 당신들도 부지런히 교리를 공부하여 영세를 받도록 예비하시오. 김범우는 공손히 대답하였다. 저도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여 영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산의 형제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1786년에야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았다. 이벽 선생은 이승훈, 권일신과 전교에 더욱 힘쓸 것을 굳게 다짐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이벽 선생은 촛불을 켜놓고 벽에 걸린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천주님, 오늘 저는 영세를 받고 제 영혼이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과 은총은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벽 선생이 영세를 받은 뒤 이벽 선생 집안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다. 아내 정씨 부인이 아들 현모를 낳은 것이다. 상처를 하고 정씨 부인과 재혼을 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들이 없다가 첫 아들을 낳은 것이다. 천주님 감사하옵니다. 당신께서는 제 영세 선물로 귀여운 옥동자를 주시었습니다. 하고 이벽 선생은 천주님께 감사하였다. 영세를 받고 아들을 낳은 이벽 선생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교해 나갔다. 김범우 토마스를 통하여 중인 계급의 최인길, 최창현, 김종교 등에게 전교를 하여 그들을 입교시켰다. 최인길은 중국어 통역관 집안의 아들이었고 최창현 요한은 중국어 역관 집안의 아들로서 호를 관천이라 하였다. 그는 한문으로 된 교리책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열심히 천주교를 신앙하다가 1801년에 순교하였다. 이들을 입교시키는 데 성공한 이벽 선생은 천주교를 신앙하려고 찾아오는 예비교우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천주교리를 가르쳤다. 첫 번 강의에는 김범우, 최인길, 지홍, 김종교,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홍낙민 등이 참석하였다. 이벽 선생은 천지창조와 영혼불멸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썩으나 영혼은 남아 천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며 하느님을 신앙한 사람은 천당에 올라가 영복을 누리나 하느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벽 선생의 강론을 듣고 감복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어느새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가화는 깜짝 놀라 이벽 선생을 찾아왔다. 자리에 앉자 이가화는 이벽 선생에게 말하였다. 나는 평소에 광암의 인물과 재질을 매우 아껴왔소. 헌데 요즘 들으니 광암은 천주교를 신앙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교한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나도 집에 직방위기가 있어서 읽어보았지만 그것은 한낱 기이한 글에 지나지 않소. 선비가 소양을 넓히기 위하여 그러한 책들을 널리 읽는 것은 좋으나 천주학을 신앙하며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교인 유교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반역이나 다름이 없소. 이가화는 이벽 선생에게 충고한다기보다는 사뭇 꾸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명쾌한 이론을 들어 천주교가 진리임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이가화는 말하였다. 오늘 광암의 말을 듣고 보니 천주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요. 그처럼 훌륭한 진리인 줄은 내 미처 몰랐소. 허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 되오. 모르면 몰라도 필시 커다란 화변이 일어날 것이오. 우리 남인 모두가 화를 입어 멸망하게 될 것이오. 오늘 내가 충고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오. 그러나 이벽 선생은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감 스승님께서도 그 점을 깊이 염려하시었습니다. 하오나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우리 남인이 정권에서 물러나 몰락을 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화변이 일어날지라도 이 아름다운 진리를 어리석은 백성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선비의 도리요 임무입니다. 선비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진리를 지키는 것은 높은 지조요 절개이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선비의 사명이 아니옵니까? 나도 광암의 높은 지조와 절개에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오. 하지만 성리학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오. 어느덧 날이 저물어 해질녘이 되었다. 이가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천주시리를 비롯한 서학서적들을 빌려가지고 돌아갔다. 그는 그것을 깊이 읽어본 뒤 천주교야말로 참 진리이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그 후 그는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고
문장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대로 1801년 천주교의 큰 화변이 일어나 붙잡혀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이가환이 돌아간 며칠 뒤 이번에는 보감 이기양이 이벽 선생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기양은 이벽 선생이 노감정사에서 글을 읽던 때 서학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한 분이다. 자리에 앉자 이기양은 말하였다. 오늘 금대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광암의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의 뜻은 아름다우나 눈앞에 다가올 화변이 두렵지 않은가? 때를 기다려 서서히 편나가도록 하게. 이기양은 서학을 깊이 연구한 분이므로 천주교의 교리에 대하여 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공손하게 말했다. 보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참으로 감사하오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나 새로운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떠주는 것과 같이 시급한 일이옵니다. 지금 젊은 선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인계급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천주님의 복음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천주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어찌 제 한 사람의 힘으로 이처럼 민중 깊이 뿌리를 뻗어가겠습니까? 이기양은 더 이상 설득을 하여도 이벽 선생의 뜻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앞으로 큰 화변이 일어나도 어찌할 수 없네. 이 모두가 하느님의 뜻일 뿐이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가환과 이기양이 이벽 선생을 찾아와 천주교의 전교를 중단시키려고 논쟁을 벌였으나 끝끝내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도리어 천주교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젊은 선비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그 교리를 배우려고 하였다. 한편 이승훈과 권일신도 열심히 전교를 하였다. 권일신은 다음날 충청도 내포지방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존창에게 전교하여 입교시켰고 또 전주 습정리에서 순교한 류한검에게 전교하여 입교시켰다. 김범우도 신해년 진산 사건의 장본인인 윤지충 바오로에게 전교 입교시켰다. 이처럼 곳곳에서 천주교의 절교가 활발히 되어 나가자 이벽 선생은 명례동에 있는 김범우의 집을 교회로 정하고 거기서 7일마다 모여 미사를 드리고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 성교회의 시작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바로 1784년 김범우의 집을 교회로 삼은 데에 그 근원을 두는 것이다. 이벽 선생이 김범우의 집을 교회로 삼고 미사를 드리며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어느새 해가 바뀌고 그 해 이듬해 2월이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도 김범우의 집에는 미사를 드리고 교리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권일신,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상문, 권상학, 이총억, 이윤하, 정척 등 양반집의 아들들은 물론 중인계급의 교우들까지도 모여왔다. 이때 순찰을 돌고 있던 포졸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저기 저 김범우의 집으로 아까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거든. 혹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닐까? 포졸 하나가 눈짓을 하며 말하였다. 쉿, 조용히 하게. 저기 사람들이 오네. 포졸들은 맞은편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일제히 김범우의 집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중인계급의 남자 한 사람이 앞서오더니 주위의 동정을 살핀 뒤 쏜살같이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수상한데? 한 포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우리가 가보세. 포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앞에 신발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 틀림없이 도박을 하는가 보네. 이렇게 말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포졸들은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벽에는 십자고상이 걸려 있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경건하게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밑 중앙에는 이벽 선생이 성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 양옆에는 권일신과 이승훈이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는 묵주를 들고 교리를 배우는데 그 예법이 유교의 사제간의 예법보다 엄격하였다. 이 광경을 처음으로 본 포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포졸들은 그것이 서학을 공부하는 것임을 알고 성물과 교리책을 압수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모두 포도청으로 끌고 갔다. 형조판서 김화진은 곧 끌려온 그들을 하나하나 신문해보고 이들이 모두 당시 쟁쟁한 명문대가의 자제들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대들 같은 명문대가의 자제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이단의 책을 본단 말인가. 이는 필시 한때의 젊은 호기심에서 나온 것일 것이니 오늘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타이르고 모두 보내주었다. 그러나 집주인 김범우만은 중인이므로 옥에 가두었다. 이때 권일씨는 이윤하 정척과 함께 형조판서 김화진 앞으로 가서 용감하게 말하였다. 대감, 저희들도 김범우와 같이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김범우만을 옥에 가두고 저희들은 놓아주는 것입니까? 김범우를 놓아주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들도 함께 가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김화진은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들은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빨리들 돌아가게 하고 말하였다. 권일씨는 다시 말하였다. 포졸들이 압수해온 성화와 성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니 돌려주십시오. 김화진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포졸들을 불러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쫓겨나온 그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김화진은 여러 차례 김범우를 신문하여 배교하라고 강요하였다. 내가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곧 석방하겠다. 어떠냐, 배교를 하여라. 그러나 김범우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저는 결코 천주교를 배교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 김화진은 포졸을 불러 명하였다. 저놈이 배교한다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이 곤장 30대를 치자 김범우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나갔다. 그러나 김범우의 입에서는 끝내 배교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섰던 김화진은 지독한 놈이구나. 그만 하옥하여라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로도 김화진은 여러 형리들을 시켜 김범우에게 악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김범우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형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들도 천주교를 믿으시오. 천주교야말로 우리와 같이 천대받는 상민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종교요. 어떠한 방법을 다 쓴다 하여도 도저히 김범우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김화진은 그를 충청북도 단양으로 귀양을 보냈다. 김범우는 귀양을 가서도 끝까지 천주교를 신앙하며 기도문을 외우고 천주교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기도 하다가 1786년 가을에 매맞은 것이 병이 되어 유배지 단양에서 천주님을 부르며 거룩하게 순교하였다. 김범우는 한국 천주교회 사상 최초의 순교자이다. 그리고 김범우의 집에서 교리를 공부하다가 발각된 일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을사주년에 형주에 발각된 일이기 때문에 을사추조 적발사건이라고 부른다. 을사추조 적발사건은 한국 천주교회사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는 천주교가 처음으로 정부 관원의 눈에 발각되어 희생자를 낸 것이며 둘째로는 유학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